창세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베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또 유다가 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떠난 그 일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요셉 이야기가 쭉 계속되다가 갑자기 38장에는 요셉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또 39장에는 돌아보면 여전히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뭔가 뒤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서 넣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할 만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이곳에 넣어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지금 당시의 그 상황은 이 가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멀어져 가는 영적 암흑기의 시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나가고 그리고 또 이 가족 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는 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러 상황으로 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영적인 그 침체기 가운데서 유다가 아마 그 가족을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때에 그 히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게 돼서 이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친구 삼아서 살게 되는데 그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온갖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금이 가기 시작한 그때에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또 어울리지 말라고 한 그 땅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지금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아둘람이라는 이 지역은 뒤에 보면 또 성경에 자주 들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요한 지역인데 야곱이 거하고 있던 원래 헤브론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옮겨간 이 유다가 이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그곳에서 시작을 하면서 새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 새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과정, 우리가 이제 본문만 보면 유다가 이곳에 가서 이 수아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이 둘의 관계가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성적인 관계라는 의도로 이 동사 세 개를 딱 씁니다. 그래서 유다는 수아의 딸을 보고 그리고 취하고 동침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결혼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런 관계에만 집중한 사이였다라는 의도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묘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엘이었습니다. 엘이었는데 그리고 엘이었고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이라는 그 아들을 엘이 너무 악해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엘이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엘 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엘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엘은 아니고 이 보호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엘은 보호자고, 둘째 아들 오난은 이름 뜻이 강인한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는 강구와 염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아들을 얻게 되면서 뭔가 다른 것에 지금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은 그리고 할머니 리브가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 특히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도록 한 것이죠. 당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유다가 떠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가나안 여자를 절대로 결혼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넘어왔을 것인데, 그것 지금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의 장 이야기가 있는데, 유다가 큰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엘이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라는 그 표현은 오늘 창세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은 뭐 죽게 되었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 원문에는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엘의 그 죄악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보호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풍습에 따라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자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풍습이 우리는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풍습 같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 풍습이 유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이 둘째 오난이 그 풍습에 의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어차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아봐야 형이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불만을 품을까? 이렇게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둘째 오난이 이 형이 죽고 난 이후에 받게 될 재산은 원래는 형과 이제 아들 세 명이서 이 재산을 받게 되는데 이 장자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데 형이 죽었다면은 이제는 둘째인 자기가 장자의 몫을 받게 되고 세 명 받을 분량을 두 명이서 나눠서 가지면 되는데 다시금 아들을 놓게 되면 그 모든 고난이 다시금 그 아들에게로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의도가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도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셋째만 남았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결혼하기는 어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있으면 이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내가 다시금 결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은 했는데 아마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셋째 셀라는 다른 여자에게 그냥 줘버리고 아예 신경을 꺼버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시어머니였던 그 스와의 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만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가정 자체는 유다만 남게 되고 그리고 셋째 셀라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며느리 다말은 자기 집에 가서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 다말은 그 이제 유다의 말을 믿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창녀의 옷을 입고 이 유다가 근처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가서 이제 유다와 동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생활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활을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과부의 옷을 사실은 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옷을 입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를 하고 남은 이삭들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유다로부터 내편교침을 당하고 친정에 가 있었지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부분만 보고도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며느리 다말이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한 사실 자체도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적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노력한 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태가 창녀와 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창녀와도 거리낌 없이 잠을 잘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다말이 그 대가를 받는 증표로 염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기 전에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를 하게 되죠. 아마도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지 그때 생각이 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도장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에 걸고 있었던 물건들이고 이 끈이라고 하면 도장을 묶어서 목에 거는 그런 끈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자체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던 건데 여기에다가 지팡이에다가 조각을 새겨서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맡기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뭐 어차피 없어지면 새로 하면 되는 그런 물건들의 한 종류였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보면 이거 내 물건이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서 자기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불행한 일이 펼쳐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지금 이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이 가정이 계속해서 이 대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일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금 삶을 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그리고 성경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